시편 25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2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의 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인 시편 25편은 그가 위기 속에서 사람이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두갈식 아니면 연역적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먼저 주제, 그리고 또 자기가 전달하고픈 어떤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이제 쭉 그렇게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먼저 다윗은 결국은 답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선언하고 그 선언 이후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 25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지금 다윗은 먼저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걸 먼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선언과 함께 자신의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는 그의 삶 가운데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는 지금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먼저 요청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원수가 자신을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해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할 그 당시에 다윗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원수로 말미암아 다윗은 계속해서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원수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원수의 공격이 대단하다, 그리고 다윗이 나름대로 이겨낼 수 있는, 다윗이 원수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 영역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 강한 능력으로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거나 아니면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누가 공격을 해오면 사람은 좀 움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움츠린다는 것은 바로 자기 방어지요. 다윗도 원수의 공격이 있었을 때 그도 지금 움츠리고 있는 겁니다. 그도 지금 나름대로 방어태세를 좀 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의 공격은 훨씬 더 다윗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스스로 원수의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을 괴롭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존재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두 번째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던 존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이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속이는 자는 원수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들에게 수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의 속임수가 다윗에게 전혀 충격이 되지 않는다. 그들의 속임수가 아무리 속이려고 노력하고 도전한다 할지라도 전혀 다윗에게 어떤 데미지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을 거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속이는 자들의 이 속임수는
다윗의 방어 능력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 더 그렇게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원수와 그리고 이 속이는 자들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당하는 지금의 이 고난은요,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물질의 문제나 무슨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속이는 자들의 지속적인 그러한 공격, 사람들로 말미암은 상처와 아픔을 지금 그는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무조건 원수에게 당하고 무조건 이 속이는 자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냐 이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나름대로 이러한 공격이 있었을 때, 이러한 여러분 도전이 있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다윗이 속이는 자, 때로는 원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과 같은, 원수와 같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쉽지 않은, 우리의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모든 우리의 경륜과 지혜를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하기 쉽지 않은 우리만의 여러분 장벽이 있고, 우리만의 원수가 있고, 우리만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종류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러면 또 비슷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여러분 그것을 1절에서 먼저 그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어마어마한 큰 위기가 있을 때 다시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자는 그 위기를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내 능력과 내 인맥과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우러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도 그 문제를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지혜로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종적 행동은 뭐냐? 여호와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전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죠?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하면 목회를 하죠. 여러분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신방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일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도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항상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저도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은혜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엄청 칭찬하잖아요. 네가 절대로 뭡니까? 이단들도 저거 했고 내가 네 수고를 알고 네 충성을 알고
여러분, 주님은 계속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이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충성을 했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주 없으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내 정말로 단전에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솟아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1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우러러본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주님을 우러러본다라는 이 고백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겠다. 여러분, 내가 나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방관자요, 구경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아니 위기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원수와 속이는 자는 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큰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속이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청년 사역자와 함께 같이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역자는 저에게 뭡니까, 와서 논의한다, 상담한다는 이름으로 저에게 자주 찾아왔어요. 자주 찾아와서는 뭐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치워야 되고 또 처리해야 되는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보고 치워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치우면 좀 피해가 있어요. 자기가 그 모든 걸 하려고 하면 뭐 다른 사람과 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또 뭐 공격도 당할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치우면 그냥 이렇게 다 따라오니까 그냥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제가요, 그 사역자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요, 그냥 저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사역자의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역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역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럼 제가 다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디렉터 목사인데 오히려 그 사역자가 디렉터인 목사인 저를 이용해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괘씸한 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이게 지혜다, 이게 지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사역하는데 훨씬 더 지혜롭게 사역하는 것, 이게 참 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뭔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이 치워야 될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일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고백을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전능성, 위대한 능력, 이 모든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우러러 본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어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러던가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되고, 막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럽니까? 막 기도하면 애가 갑자기 변하고, 공부 안 하던 아이를 향해서 뒤에서 뒤통수 때리면서 여러분 안수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갑자기 막 공부에 집중하고, 모든 게임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리고 막 그럽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우리는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 응답을 주셔도 절대로 그 기도 응답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견고한 마음, 이걸 여러분 간직할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결국 뭐예요? 다윗은 여러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문제 속에 있는 자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플러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적금 넣고 계시죠? 적금 넣고 계실 거예요. 적금 넣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적금 넣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으니까 적금을 넣죠. 근데 적금을 넣었을 때 적금을 넣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중간에 깨면 차라리 안 넣는 게 낫죠. 여러분,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뢰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분명히 약속을 지키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여러분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기다린 만큼 또 가장 좋은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절대로 여러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는 아버지여 속이는 자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더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버지여 그러한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달려가는 것이 그 어떤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보다 가장 강한 선택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 놀라운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작전 예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자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오니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때가 오게 하여 주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전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받을 아버지 위대한 역전의 한 해를 아버지 간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의 심오함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치 나를 위한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악마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신년 축복성에 아버지로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